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요. 3년 동안 합숙하셨어요. 또 동거하셨다. 같이 사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함께 집중했어요. 뭐 기도만 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 숨겨진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제자들의 숨겨진 부분을 살리는 중요한 비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 깨닫고 예배로 은혜 받다가 이 부분이 살아나지 못하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 이렇게 분석을 하면 가나안 성도가 많다잖아요. 가나안 성도 뭔지 아세요? 안나가 성도를 거꾸로 가나안 성도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얘기죠. 뭐 목사님이 부족하고 교회가 이상하고. 그러나 제가 진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 부분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결국에는 바람 불고 상황이 변하고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많이 느끼거든요. 너무 어려울 때는 그리스도 하다가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변하는 겁니다. 그건 등 따시고 배불러서 변한 게 아니에요. 요게 안 바뀌었었던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종교처럼 그리스도 만났지 이 부분이 바뀌어져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숨겨진 부분.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편이 잘 나오잖아요.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자리. 이거는 내가 뭘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숨겨진 부분을 살려야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살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결국에는 변화는요. 겉에 있는 뭐가 병이 났다. 좀 지나면 그냥 일상이 됩니다. 그잖아요. 진짜 변화는 어디서? 내 안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평생 그리스도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답도 주고 힘도 주고 했지만은 제자들은 이 숨겨진 부분을 살리는 이런 시간표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예배도 생길 테고 많은 모임들이 생기면 이건 결국 그리스도 예배 은혜 받고 그리스도 깨닫고 힘을 얻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죠. 축제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배 때 무슨 뭡니까 막 이거는 막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축제가 일어나는 그죠?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확인하고 축제가 일어나는 게 예배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때 너무 조용하다 정상이 아닙니다. 뭐 시끄럽게 하라가 기준이 아니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그죠? 그러나 이것만 계속하면 결국에는 한계가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쉽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은 이제 우리가 예배 이 축제가 연결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셨어요? 요즘 뭐가 어려우세요? 요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기 못해요 사실은. 사실 얘기 못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말씀 나누는 다락방 시간에 또는 뭐 구역 예배 시간에 잠깐 어떻게 깊이 얘기를 나눕니까? 이해하기도 어렵죠. 잠깐 기도 제목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숨겨진 부분을 살리기보다는 그게 막 말이 퍼져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에 내 실제 진실하게 그런 것을 내놓고 말씀으로 답도 없고 묵상하면서 실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집중이라고 할까요? 또 합숙의 축복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는 지금 예배 공간이지만은 함께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축복입니다. 제가 거기서 렘넌트들도 모아서 좀 합숙하고 그래서요. 합숙을 하루 정도 같이 지내면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 허락하시면 아까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영적 부분의 치유도 나눌 수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인된 꼭 틀린 것만 상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옳다고 복음보다 앞서 있는 사상 이념 이런 거 꽉 있어요. 전통 이런 거. 제가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도 각인된 거 나는 양반 아들이야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하인처럼 하라면 하인처럼 하는 거고 그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이게 꽉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 받고 한동안은 내가 양반처럼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고고한 척 속으로는 시달리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응답 없는데 고고한 척 응답 받는 척 척척척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짜 편안한 시간에 같이 말씀도 나누고 묵상도 하고 함께 그야말로 합숙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을 놓고 우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목회자 혼자서 그냥 독주를 해버리면 나중에 못 쫓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앞으로 교회 인도하면서 이거 합시다. 이걸 같이 해온 팀들은 같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같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원리스로 마음에 담고 내가 참여하든 못하든 목사님 무엇 때문에 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구나. 이게 하나가 되거든요. 이걸 함께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면 자꾸 왜 해? 힘든데 왜 해? 저런 거 왜 해?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을 세울 때는 이 영상 또 보여드리려고요. 우리 교회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면서 축제로 드러내지만 숨겨진 부분을 살려내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렘넌트들도 너무 중요한 거죠. 특히 방학 같을 때. 특히 어제 말한 생각 치유는요. 사실은 특히 렘넌트들에게는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바뀌어요. 어렸을 때 사기꾼 만나면요. 평생 사기꾼 스타일로 살아요. 사기 안 쳐도 사기꾼 스타일로 말이 앞서고 그러니까 뻥카는 스타일이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도 몰라요. 내가 생각이 이게 딱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한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게 딱 박혔다. 이 아이들에게 생각이 딱 바로 고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는 게 그래 쉽지가 않잖아요. 또 작은 교회인데 그러면 렘넌트들은 숨겨진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독서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독서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독서가 아니고 이 책을 쓴 사람을 만나는 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부분을 살리는 비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분들은 계속 얘기했지만 말씀이 묵상되는 속에서 같이 포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꼭 안 고쳐져도 돼요. 한 번만 포럼하면서 생각할 수 있게 포럼이 되지고 기도하면 자꾸 바뀌어요. 아이들은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친구들 지금 생각이 형성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성될 때 복음 안에서 만나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주제가 영적 치유와 생각에 대한 얘기를 메시지 좀 확인했잖아요. 렘넌트들은 이런 부분이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확인만 해도 세워져요. 아 진짜 복이 성령 인도받는 거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인물들 인도받은 걸 보면서 이 복음 안에 성령으로 진짜 인도하시네. 이게 한 번만 와버리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애들이. 밖에 얘기하고 다른 얘기지만은 그죠? 독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모든 거구나. 나에게도 그것을 주셨구나. 답이 딱 나버리면 형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른분들은 저같이 이제 기성세대는 이걸 통해서 확인하고 뜯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렘넌트들은 영적인 부분과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16절에서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축복들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이 부분을 기다리고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뒤에부터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전지는 이번 주에 얘기했지만 묵상운동입니다. 키가 묵상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 만나서 책 같은 걸로 또 성경을 통해서 묵상의 비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이 묵상 속에서 기도하다가 영적인 부분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어디냐?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그걸 보고 병이잖아요. 우울한 일 아닌데 우울하다, 우울증, 그죠? 복잡하지 않은데 내가 복잡하게 느낀다, 공황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자꾸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 이제 망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의심도 들고, 그럼 이제 의처증,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자꾸 의심이다, 의부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쉽게 하면 마음의 문제는 사실상 영적인 부분과 생각을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 묵상과 이 앞에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정말 구원을 깨닫고 믿게 되면 감사가 회복돼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는데 뭐 이제 더 좋은 거 내놓으세요. 보통 이런 태도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안 주셔도 상관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저주 대항 있다가 멸망받아도 하나님은 하등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것도 열심히 잘해서 줄 것 같으면 못 받을 거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발견하면 감사 나오게 되죠. 이게 마음 치유의 키입니다. 진짜 구원을 발견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구 얘기 듣는데 맞다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 구원받아서 이렇게 지금 예배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나누잖아요. 오늘까지 구원의 축복 누렸지. 내일부터 안 줘. 끝.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쪽에서
권리가 아니란 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부어주신 선물인데 그 가치를 발견하면 이거 회복됩니다. 마음 치유의 키예요. 그러면 점점 범사의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거 감사할 수밖에요. 심지어는 제가 처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왔다 갔는데 처제가 짐이 많아서 놓고 간 것도 지금 다 쓰이고 있어. 또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헌신하고 함께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 범사의 감사가 달라져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걸 정말 이해하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 여기서 지금 메시지 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꾸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 뭐 세상 말로 하면 못된 신자죠.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함이 없어. 못됐어. 그게 마음 치유돼. 마음 말씀 묵상과 또 생각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치유되면 마음도 이렇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 치유는요, 일단 감사가 회복되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쉬지 않게 기도하게 돼요. 왜냐? 너무나 큰 걸 주셨으니까. 범사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쉽게 얘기하면 사람 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을 발견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발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고 그죠? 완전히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요.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지면 드디어 현장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마음들이 나와요. 그렇게 미웠던 놈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도 하게 되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런 복음 안에서 숨겨진 부분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급할 게 없어요. 이게 사람들마다 시간표 다르거든요. 막 무슨 우리는 워낙 그 공교육을 받아서 무슨 교회를 무슨 공교육 하듯이 다 막 뭐 한 번에 뭘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것만한 부담이 없어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평생을 두고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 급하면 또 급하게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또 치유받았다가도 또 다시 또 하나님이 이속으로 인도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런 우리가 정말 여유 있게 숨겨진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숨겨진 부분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